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위인전들을 많이 읽었더랬습니다.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그리고 유관순 열사 등 우리나라의 위대한 위인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위인들, 미국의 조지 워싱턴,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 인도의 간디, 그리고 한평생 아프리카에 선신했던 리빙스톤 혹은 슈바이처, 이런 분들의 생애를 그린 위인전을 읽었더랬습니다. 참 그런 분들은 훌륭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역시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아주 특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어떤 점에서 특이한 사람인가? 5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무엇을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는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에녹뿐만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바로 천국으로 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나 우리 이성으로나 그리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믿음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믿으면 병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려다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고백으로 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에녹이 이 말씀 그대로 그가 믿음으로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에녹이 그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평생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에 관한 소개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인데 이 야렛이 162살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결혼해서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에녹이 살면서 무슨 특별한 일이나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때가 되어 결혼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갔다는 것이 에녹의 생애에 이게 전부 다입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무슨 큰 일을 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가?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효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게 바로 효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에게는 효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거리 문답에 보면은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묻고는 뭐라고 답했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녹은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나는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드림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실망하실까? 더 나아가서 근심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음행의 죄를 짓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슨 거창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지구촌 교회를 맡으셨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에 살고 있던 어느 하나의 형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멀리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기차 안에 좌석이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형제가 기차를 타고 안에 좌석에 앉았는데 나머지 비어있는 이 세 칸은 서로 알고 지내는 다른 3명의 사람이 앉았더랬습니다. 이 3명이 기차가 떠나자 마작을 하고자 하면서 이 형제에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건넸습니다. 이런 마작은 중국 사람들이 2명만 이상만 모이면은 그걸 하는 그런 놀이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무슨 장기판 같은 이런 것을 펼쳐놓고 이게 배 같은 것을 이렇게 놓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돈을 걸고 하기 때문에 도박에 가까운 그런 놀이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2명 이상만 모이면은 늘 마작을 하면서 돈을 걸고 그러다 보면 이 재산을 탕진하는 이런 일도 생기는데요. 이 3명이 마작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이 형제에게 같이 하자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가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이 이 형제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마작을 할 줄 모르십니까? 하고 비꼬듯이 물으니까 이 형제가 조용히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할 줄은 알지요. 그러자 또 다른 3명이 비꼬듯이 묻습니다. 그러면 손은 두었다가 어디에 쓰게요? 참 기분 나쁜 말이죠. 마작을 왜 안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서요.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서요. 달리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손을 보고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가 조용한 목소리로 최근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이야기와 그리고 곁들여서 신앙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입니다. 내 손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손으로 마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주님의 손으로 마작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마작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 형제는 주님의 손을 가지고 마작을 하는 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주님의 것인데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손은 주님의 손인데 어떻게 이 손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내 입술은 주님의 입술인데 어떻게 주님의 입술을 가지고 욕을 하며 더러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의 그 싫어하는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써야 하겠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에녹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에녹이 무슨 거창하게 하나님께 뭘 드렸다든지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금식하면서 고행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렇게 무슨 거창한 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여러분 전혀 다르죠.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창세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도 막연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무슨 이론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한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먹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천국까지 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어느 한 어린 손녀가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대해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쟤야, 할머니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 할머니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 그렇지?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하나님과 함께 긴 산책을 가게 되었단다. 집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멀리 산책을 가게 되었는데, 근데 너무 멀리 와서 할머니가 너무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다 하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그냥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지내자 하고 이야기를 한 거란다. 그래서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하나님 계신 집에 같이 가셨단다. 이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죽음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참 아름답고 동화 같은 이야기로 이 아이에게 설명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가다 보니 하나님 집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년 전에 돌아가신 이차성 권사님이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이차성 권사님이야말로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살았던 권사님 아니겠어요? 늘 새벽에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늘 하시는 분이시고, 낮에는 저 부산대 앞에 가서 그 젊은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를 하시고, 오후에 잠깐 주무시다가 또 밤에는 교회 나오셔서 일정 유치부실에서 밤새 주무시다가 깨면 기도하시고, 또 주무시다가 깨면 기도하시고, 그런 세월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보내셨죠. 그러니까 이차성 권사님의 하루의 삶을 보면 늘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는데, 그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잠깐 주무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전혀 죽음의 고통도 없이 요양병원에도 안 가시고 응급실도 가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천국 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면 됩니다. 내가 일할 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내가 걱정이 있을 때도, 내가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끝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가까이 내 옆에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 처지를 다 아십니다. 내가 병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현재 어떤 일로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파하시는 것 다 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내 옆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내 고민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큰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을 해야, 밤에 밤잠도 자지 않고 뭘 일을 잔뜩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진작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투명인간, 요즘 젊은 애들서는 투명인간, 하나님을 얼마나 투명인간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백신 패스라는 말이 있는데, 패스한다는 말은요,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패스한다,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패스하고 지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폰은 잠시 없어도 불안해하잖아요. 여러분, 애들 보면은 폰 없다고 막 폰 찾는다고, 폰 잊어버리면 온 집안 구석을 막 침대 밑에도 들어가 보고 소파도 드러내고 뭐 화장실도 가보고 뭐 집안 뭐 온데 그냥 휘저으면서 난리법석을 떠잖아요. 폰 없어졌다고. 그런데 진작 주님이 잠시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드리면 그제서야 주님 잠시 생각하다가 또 주일 지나면은 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주님 패스합니다. 주님 없어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시며 얼마나 실망하시며 더 나아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24시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투명 인간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패스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내 눈을 맞추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서 언제나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늘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늘 동행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 동행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